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섬김으로 또 우리 섬겨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또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맛있게 식사하였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박수로 한번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시 가운데 은혜와 능력과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또 이런 여러분들 소식들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도시가 다시 한 번 더 각성하고 또 교회들이 회개하고 또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내일과 상관없지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우리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성도들에게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면서 기도하고, 가장 좋은 것은 어쨌거나 각 교회가 복음 안에 바로 서 있고 각 성도들이 복음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이단과 어떤 사이비도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거나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다면 어떤 이단과 사이비가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앞에 굳게 서겠다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읍시다. 시작.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읍시다. 네, 우리가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지식이 있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요 삶의 질이 엄청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요 저 핸드폰에 요즘에 매일마다 오는 이상한 게 있어요. 계속 와요. 뭐가 오냐면 걱정돼서 연락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받으시는지 모르겠는데 걱정돼서 연락했어요. 혹시 모르실까봐 연락했어요. 하면서 계속 옵니다. 뭔데? 계속 무시하다가 보니까 뭐냐면 어떤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혹시 모르고 계실까봐 제가 연락드렸어요. 어디에 땅을 지금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데 그거 모르고 계실까봐 이거 빨리 투자하라고 연락드렸어요. 하면서요 저한테 막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 지식을 저한테 막 주려고 막 애를 쓰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그래 좋으면 자기나 많이 투자해가지고 자기나 돈 많이 벌지. 제 통장을 보면 이분은 속된 말하면 개털인데 뭘 투자할 게 아무것도 없을 텐데 뭘 할까 그런 생각 아마 할 건데 하여튼 어떻게든 저한테 투자하라고 막 계속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죠. 저 같은 사람이야 별로 관심 없이 보지만 또 누군가 중에는 야 내가 이거 몰랐네, 야 이래 좋은 거 있었는데 여기 이제 내가 봤네 하고서 가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나 하여튼 세상은 그런 지식을 주려고 하죠. 또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잖아요. 청소년을 키우는 학부모니까요 이 자녀들 이 좋은 대학 보내는 또 좋은 이 과를 보내는 의대나 이런 데 보낼 수 있는 입시 설명회 오라고 저한테 막 계속 또 연락 오는 게 있어요. 여기 와서 입시 설명회 들으십시오. 아이들이 지금부터라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학원 보내고 이런 거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면 서울대, 연세대, 우리 김천대 이런 데 보낼 수 있습니다. 하고 막 연락 오는 것들이 막 온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아이고 그래 이런 지식도 필요하긴 하니까 이렇게 연락이 오는구나 하고 봅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떤 지식이 꼭 필요합니까? 건강 지식이 필요해요. 건강 지식이요. 건강 지식이요. 유튜브 한두 번만 보면요. 유튜브에 끝도 없이 건강 지식이 무릎이 아프면 이렇게 하세요. 허리가 아프면 이렇게 하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잘 못 일어날 것 같으면 이렇게 하세요. 그거 다 지키다가는요. 그거 하나 다 지키다 보면 그냥 하루 종일 그것만 지키다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혈관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건강 지식들이 우리에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건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새벽 예배 와서 아침에 여기까지 교회 올라올 때 걸어서 올라오면 운동 다 했죠. 걸어가고 올라가고 새벽 예배 나오시고 집에서 아침에 일찍 나서 기도 한번 하시고 잠자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건강도 사실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 세상은요 지식을 넣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있어야 산다. 이 지식 없으면 망합니다. 당신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당신만 이 지식 모르면 망합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마치 협박하듯이 지식을 강요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 호세아 시대에도요, 호세아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6절 전반부 시작. 내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가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했죠?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무슨 지식을 말할까요? 하나님 지식, 투자 지식, 입시 지식, 건강 지식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라고 호세아가 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식이 이스라엘에게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다른 민족들, 예를 들면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데다가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썼다면, 그래, 쟤들은 없지, 쟤들은 모세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니까 하나님 지식 없으니까 망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인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던 자들이 그 당시는 없었거든요.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공부 더 많이 해라, 율법 더 많이 외워라, 율법을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라,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시험 성적 더 잘 나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 많이 하라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율법을 외우고 하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6절을 잘 보세요. 이들에게 지식이 있었어요. 없지 않았습니다. 다른 민족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 주황색에 보니까 네가 지식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뭐 했다고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동행하는지, 그 모든 지식들을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지식을 버렸어요. 의도적으로 버렸습니다. 그 밑에도 보니까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잊었대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잊었다는 거예요. 왜 의도적이라고 말하냐면, 그 밑에 보니까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도 똑같이 너희들을 잊어버리겠다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자녀들을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잊어버릴 수가 없죠. 우리도 내 자녀를 잊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자녀들을 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끊어버리겠다, 잊어버리겠다 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있으세요. 목사인 저도 물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죠. 신학교도 많이 다니고 했으니까 많이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계속 다녀왔고, 수련회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반별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주 많이 쌓아놨어요. 여러분, 이거를 세상 평균과 내봅시다. 세상에 이 60억,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위로 매긴다면 아마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상위권에 있을 겁니다. 다른 이 나라들은요, 이렇게 예배 많이 안 드리거든요. 이렇게 자주 모이지 않거든요. 이렇게 성경 읽자고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생각해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아는 수준으로 보면, 세계 순위로 보면 상위권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다, 너희가 지식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너희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요, 교회도 안 나오고 믿음 생활은 전혀 안 하면서, 목사님, 저 예전에 주일학교 다 다녀봤어요. 그때 다 들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그때는요, 주일학교 교사도 했습니다. 막 그런 분도 계세요.
제가 성경 몇 독이나 했는지 몰라요. 몇 번을 읽어봤는데요. 제가 내용은 다 압니다. 무슨 말 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제가 과거에 신학교도 다녔고요. 제가 과거에 목회도 좀 했습니다. 전도사도 좀 하고 목사 일도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 해보니까요, 그거 다 부질없더라고요. 그 쓸모 없더라고요. 그거 다 의미 없더라고요. 하는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어릴 때 배웠던 어떤 성경 내용, 신학교에서 배웠던 어떤 내용, 성경 매독하면서 봤던 내용들, 그들이 가진 지식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거나 그 지식이 그들을 살려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알아챌지 모르나 그것이 그의 삶에서 정말 참 지식으로,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으로 그의 영혼 안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식은 잊어버린 것이요, 버린 것으로 하나님이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7절부터 한번 보시죠. 7절. 지식만 있는 그들에게,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번성하면 어떻게 되는가? 범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야, 은혜 주시는 분이야. 그런데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이 번성하니까, 아,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범죄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7절 다시 보니까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영화, 잘된 일이 오히려 욕된 일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번성할수록 하나님이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8절에도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이 제사장을 말하는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져온 것 중에 일부를 가져서 먹지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죄악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장 많다 하는 제사장들 그룹에서 하나님의 제물을 먹으면서도 그 마음 안에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지식과는 먼 거리에 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지는가.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장차는 백성이나 10절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들이 행한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으시겠답니다. 지식은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바른 경건의 삶과 바른 그 지식에 맞는 합당한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그들에게 행실대로 벌하며 행위대로 갚으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도 않을 것이며 온갖 음행을 하여도 수요가 늘지 않는다는 말은 자녀 생산이 안 된다는 것이죠. 악행을 저지른 그들에게 그런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교훈과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로 2가지 정도로 짧게 적용하고 마무리합시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는지 돌아봅시다. 아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내 안에 바로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지식,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 지식이 믿음이 되어 있고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정직히 한번 나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지식 우리 다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이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압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믿음과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하지 않습니다. 시편 95편을 보시면요, 이 예배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볼까요?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게 즐거이 외치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 노래하며 이 예배하자는 말입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1절과 2절에 보니까 즐거이 외치자, 감사함으로 하자, 즐거이 노래하자, 이런 표현들은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로 나올 때는 항상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우린 이미 어릴 때부터 배워서 알죠. 3절부터는요.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4절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온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6절의 말씀 보니까요. 같이 한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됩니까? 굽혀 경배한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굽혀서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그걸 배웠던 내용이에요. 지식으로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지식으로 이렇게 알면 예배에 대해서 알죠?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될지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하여서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마다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나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늘 예배를 통해서 진실하게 고백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굽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집중하여 온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식과 실제로 우리가 하는 행동과는 얼마나 거리가 먼지 모릅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시겠죠. 너희가 아는 그 지식, 그 쓸모없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망하리로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하든지 사랑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식을 받은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되고 그것이 참된 삶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된 지식이 우리 안에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가서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전수해 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결단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우리는 전수해 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정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가족들, 직장에 있는 누군가,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웃들, 그들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래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들이 어디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겠어요? 결국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이겠죠.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워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수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그들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들도 망하고 있어요. 나만 안 망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가족들과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해줘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직장 동료와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노력하고 힘쓰고 준비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지식들, 투자에 관한 지식, 입시에 관한 지식, 건강에 관한 지식 있으면 좀 유용합니다. 그러나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지식 혹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거 몰라서 나만 손해봤네. 내가 몰라서 나만 억울하게 됐네. 여러분, 그런 일이 혹 있을지 몰라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몰라도 얼마든지 살아갑니다. 큰 도시에 사는 사람들, 젊은이로 치면 우리 김천에 사는 젊은이나 저 큰 도시에 서울이나 이런 데 사는 젊은이들에 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 훨씬 더 작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합니까? 그 지식이 없어서 우리의 인생이 실패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지식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요. 그 지식이 믿음이 되고 그 지식이 실천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리 잘 나가도, 세상에서 아무리 배부르고 성공하여도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이 말씀의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쌓이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쌓이며 그 믿음 안에서 바르게 실천하며 살아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족들과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